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106번째이고 사도행전으로는 이제 10번째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경륜 속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는가, 그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1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다 함께 권능을 받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때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확 퍼져나가는 구도,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큰 얼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스데반 집사이죠. 스데반의 이야기인데요, 이 스데반 이야기는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흐름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지역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만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 밖에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넘어서 땅 끝까지 확산되어져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그동안에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일들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그는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되어 가다가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구제 문제를 놓고 교회 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구제 문제를 전담하게 했는데, 그 7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스데반이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얘기는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경건의 사람이요, 영성의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가장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밝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스데반의 됨됨이입니다. 7 집사는 구제의 일을 전담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만 했느냐 하면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또 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그는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은 교회를 위해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가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모든 일이 상대적이듯이 이 스데반을 보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자유민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민들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유민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던 사람들인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노예이거나 또는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죄수로 살거나 그러던 사람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분이 노예에서 풀려났거나 감옥에서 또 나오게 되었거나, 그래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자유민입니다. 과거에는 불우한 삶을 살았지만 신분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하는데, 세계 어느 곳곳에나 전쟁이 있듯이 유대 나라에도 전쟁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벨론에만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로마와의 전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노예로 살거나 옥에 갇혀 있거나 하다가 신분이 회복되거나 풀려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곳 저곳에 산재해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고향으로 오는 거죠. 돌아와서 거주하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이제 모임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라는 곳에서 자유민이 되어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일종의 공동체를 이루고 모여서 함께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또 뭐를 하냐면은 자기들의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해방되고
북쪽에 살던 많은 성도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걱정 속에 남쪽으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 넘어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임을 갖고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아닙니까?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 영락교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유민들은 예루살렘에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회당을 세우고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헬라파 유대인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자유민인 건 아니지만 자유민은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유민들의 회당은 꽤 많았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출석하던 자유민 출신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봐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들은 유대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유대교 신앙이죠. 유대교 신앙은 어땠을까 하면은, 이들은 유대교 사상에 투철한 사람들이었다. 신앙에 대해서 열정은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던 곳에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활 기반을 그대로 두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율법과 제사의 중심지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중심지, 신앙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자기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내 신앙의 중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내 생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그 신앙이 어땠을 것인지는 여러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전과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았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의 가르침은, 그들이 볼 때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의 가르침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율법에 대해서도 존중이 없어 보였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도 요 주의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자신들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데, 이게 보통 따르는 게 아닌 자신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물이 눈에 탁 들어온 겁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스데반과 자유민들 사이에 신앙의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마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냐 라는 문제를 놓고 논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자유민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자유민들은 스데반을 공회에다가 고발했습니다. 고발만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은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거짓 증언하기로 매수된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지만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하는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나사렛 선지자 예수, 이 사람이 추종하고 있는 그 선지자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말을 했다.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느냐. 성전을 헐어버리다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입으로만 모독해도 그게 큰 죄인데 성전을 그냥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말했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자가 바로 그를 따르는 무리 중에 아주 흉악한 인간이다. 이게 첫 번째 거짓 증언이었고요. 또 하나는 나사렛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싹 고쳐버리겠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 명분을 내세우면서 스데반을 고발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거를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사실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죠. 주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한 적이 있던가요?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리송하죠.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때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이거는 내가 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의 성전이 그와 같이 처참하게 무너지리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은 있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거는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묘하게 변경시켜서 그 작자가 전에 성전을 이렇게 모독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율법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셨느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비틀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으니 나는 그것이 바르게 제대로 온전하게 지켜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한다. 이게 율법을 뜯어 고친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고발된 스데반, 공회는 스데반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었을까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도 그랬지만, 근데 공회가 스데반을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공회라고 한다면 재판을 하고 사형을 판결하고 또 집행할 권한도 있었겠죠. 그런데 로마에 귀속이 되고 나서, 정복을 당하고 나서는 그 사형 권한을 뺏겼습니다. 로마가 박탈해 버렸습니다. 공회가 자치기관으로 활동을 하되 죄수를 사형 언도를 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게 이제 주후 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사형을 판결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예외 경우가 뭐냐면, 예루살렘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존엄성을 훼손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그러면 공회가 재판을 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예외의 경우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주님을 처형할 때는 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을까? 성전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였어도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처형할 때는 군중들의 소요가 염려가 됐죠.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걱정이 돼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게 하려는 의도였었고요. 그러므로 정치범을 재판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이 사람이 황제에게 반역하는 인물이다 라고 해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정치범은 또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게 하려는 의도로 빌라도에게 보냈던 것이고요.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그냥 성전 모독의 죄로 죽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회에서 직접 재판을 하고 재판을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매수해서 고발하고 그리고 거짓 증언하게 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말씀까지는 안 나왔죠. 신문이 진행되고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뭐 피고라고 한다면 피고가 있고 이제 원고가 있고 증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재판정으로 본다면 증인들이 저작자가 이런 나사렛 예수의 이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따르는 인물입니다 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나 딱 쳐다봤겠죠. 어쨌든 자기 변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야, 그 엉터리 없는 말로 지어내서 자신을 사형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거짓 증언을 듣고 있는 피고석에 있었을 스데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나서 머리끝이 쭈삣쭈삣 쓰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진 걸까요? 여러분 혹시 천사의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야 정말 천사 같다, 예뻐서 천사 같다 이런 거 말고 야 정말 천사가 얼굴이 있다면 아마 저런 얼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천사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죠. 영적인 존재. 하나님 곁에 있는 존재인 천사,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 혼자 좀 묵상을 좀 해봤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아마 하나님의 광채가 천사에게는 비춰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춰진 광채를,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머금기도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다가. 그리고 반사도 하겠지만 머금고 바라지도 않겠는가. 로션 바르면은 머금듯이 좀 머금고 있다가 자 이제 때로는 바라기도, 빛을 바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이르고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곁이 그에게 머금어지고, 때로는 반사도 되고, 때로는 그 빛이, 머금었던 빛이 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우리가 이제 이미지화할 때, 그린다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환한 존재를 그리지 않습니까? 색깔로 표현한다면 하얀, 백색, 그리고 왠지 거기서 빛이 확 나고, 그게 하나님의 광채를 머금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스데반의 얼굴에 마치 비춰져서 반사되는 것 같은, 그 얼굴에 머금어진 것 같은. 그래서 그 얼굴에서 뭔가 빛이 나는데 그 빛이 평범한 빛이 아니라 거룩한 빛인 것 같은.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스데반의 얼굴이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빛이 스데반을 비춘다는 것은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곧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해요,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에게서 어쩌면 하나님의 빛이 발해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빛이 늘 조명하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늘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담대함이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없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고 걱정 안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데 뭘 걱정해? 라고 선언할 수 있는데, 수시로 공격해오는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두려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담대했습니다. 그 서슬이 시퍼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의 표정은 천사와 같았다. 아무런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조금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라는 그 한 가지 믿음 때문에. 다음 수요일에는 공회에서 신문당하는 스데반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장면을 볼 텐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믿음 안에서 아주 당당하게 외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했고 받아들이고 있었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자신의 수호신을, 믿음을 그대로 밝히는 사람. 사실은 우리도 이런 믿음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 뒤의 일은 주님의 뜻대로 하면 주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도 고려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게 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못하기도 하고. 스데반은 천사였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건 천사란 소리죠.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대표적인 모습은 담대함입니다. 또 그는 표적과 이사를 행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이루는 데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삶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믿음과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